오늘도 주님은 어디 계세요? 나인성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직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는 거예요. 식사는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면서 마음에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뭔가 고상한 대화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칭송하고 또 소문난 그러한 분이셨거든요.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기르시는 분이다, 또는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분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또 누구예요? 경건한 삶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추앙받는 분과 또 이 바리새인이 딱 만나면서 얼마나 수준 높고 격조 있는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걸 바라면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자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웬 동네에 있던 창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를 않나. 그 창녀가 그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그 뒤에서 이래저래 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 예수란 자를 선지자로 기대했는데 이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딴판이구나. 그렇게 실망감이 크게 들었던 거지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래서 시몬은 대충 식사를 빨리 끝내고 이제 손님들 다 돌려보내고 자리를 정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오늘 좀 좋은 시간 가져보려고 했는데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내가 이 예수란 사람과 그 제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 아주 망했구나. 이런 후회가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사건의 본질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질문으로요.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시몬도 눈이 있는데 그걸 분명히 보았지요. 왜 보지 못했겠습니까? 다 보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네가 많은 것을 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판단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네가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죄 있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이건 시몬이 오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팩트였어요. 그러니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시몬이 생각하는 것은, 감히 이 여인이 어느 집이라고 여기까지 들어오는가? 어떻게 감히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선지자라 존경받는 이 예수님의 몸에 그 부정한 손을 대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구나. 바로 이것만이 시몬의 눈에 뚜렷하게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그런 부정한 손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 예수님마저 안 좋게 보이는 시몬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몬아, 사실은 네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봤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여인이 나를 대하는 이 태도, 그것의 반만이라도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를 선지자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초대를 했더라면 이 여인이 나한테 하는 것, 그거 네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여인 보고 네가 느끼는 거 없냐? 네가 느끼는 게 없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품지 못했었던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품지 못했던 올바른 마음을 품고 행하는 그런 분을 보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선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 거울로 삼고 나를 비춰봐야지요. 아, 내가 얼마나 삐뚤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아, 나도 저렇게 올바로 해야지, 나도 저렇게 선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에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삐뚤어진 걸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이 시몬이 여인에게서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여인의 이 내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인이 왜 지금 울고 있는지, 왜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지, 왜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지, 왜 그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못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여인 속의 마음에 있는 큰 변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못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전에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왔던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 아닌가요?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정말 저 밑바닥에 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시몬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여인을 보여주시면서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 그 생각을 돌려서 마땅히 품어야 될 바른 시각으로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던 그의 안목을 바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도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시기조차 하는데 이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귀중한 일입니다. 기적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의 진짜 목적, 그것은 무엇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모든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이 되는 생명의 구원, 그것을 받아라. 그리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놓치고 있던 그 시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위대한 구원의 시작을 보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핏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귀한 구원을 주셨는지, 왜 이런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방향을 잃고 쓰러지지 않는 귀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눈물, 주님의 고난,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생명, 주신 생명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살면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느려질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 기억하면서 다시 성도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가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에 여러분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시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시몬이 깨우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여인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많이 사랑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구나. 동네 아이들 사랑해서 동네 아이들 볼 때마다 과자를 사주고 동네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동네 아이들과 같이 노는 그런 사람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겠구나. 아니면 적십자 같은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꾸준히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시겠구나. 죄 용서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은데 그 사랑의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또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안 믿을 수가 있나요? 사랑은 하는데 믿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께서 실망하시도록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그것은 자기 감정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야트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사랑을 보여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닦고 만지고 거기에 입을 맞췄잖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내가 내 발에 입 맞추는 것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춰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 이분이 참된 구주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높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 문턱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오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든 말든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낮췄던 여인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계속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이전의 죄를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안에 신앙과 삶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곧 주님 만날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야지. 나는 우리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틀으셔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회개와 감사가 듬뿍 담겨 있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한 여인에게 주님은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하여 졌도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알겠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은 알겠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이 이 여인과 이 시몬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래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주님을 조금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증하는 방송을 보면 그렇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분들, 아니면 재산을 다 잃고 친구도 다 잃고 그런 외로운 지경에 빠졌던 분들, 아니면 한때 깡패로 사셨던 분들, 무당으로 사셨던 분들,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오셨던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주 큰 확신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적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적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적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익스큐즈가 되는 걸까요? 내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왔던 거야. 그래서 내가 크게 인생길에서 빗나간 적은 없어.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적은 내가 없거든. 그래서 용서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고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사실 중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참 많이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옛날에 무슨 일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결심한 적도 없는데 내가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명령과 뜻을 내게 보여주셔도 거기에 내가 순종으로 기쁨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형제 자매들, 그분들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내가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도 삐뚤어져 있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러한 내 삐뚤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책망하시고 때려주셨다면 제가 정말 많이 맞았을 텐데, 정말 삐뚤어져 있는 제가, 그 오랜 세월 삐뚤어져 있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맞고 이렇게 있다는 것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시몬처럼 용서를 적게 받았다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죄를 적게 지어서 용서를 적게 받았다는 게 아니죠. 용서를 많이 받았지만 자기가 용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남들보다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참 많이 더러워졌구나. 가서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좀 빨아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같은 일을 했고 같이 더러워졌지만 상대방만을 보면서 넌 많이 더럽구나. 자기가 자기 얼굴 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깨끗한 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시몬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한없이 내어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용서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누더기 중에서도 누더기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거저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그 앞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이라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